오늘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함께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조어도라고 우리 한국명으로 조어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일본명으로는 센카쿠열도 있고 그리고 중국명으로는 그 갸오이다오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서 지금 한참 그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문제로 다툼이 있는 그런 어떤 분란 지역 가운데 하나, 아마 일본과 그 엉뚱하지만 일본과 한국 사이에 있는 국도를 생각하시면 이 센카쿠열도 그리고 다오이다오 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2년에 중국으로부터 이 섬이 일본에 다시 반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실효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땅이기도 하고 2010년에 중국의 한 배가 이 섬 근처에서 조업을 하다가 불법 조업을 하다가 결국에 일본에 의해서 납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억류가 되었는데 중국에서 파리에 석방해라 그랬더니 일본에서 영유권을 침범했기 때문에 쉽게는 안 된다. 그렇게 서로 팽팽한 긴장관계가 맺어지는 것 같더니만 불과 17일 만에 조건 없이 그 중국 선장을 석방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중국이 너희들 자꾸 그렇게 하면 우리가 너희한테 히토류 판매 준다랄 거다. 히토류가 뭐냐면 희귀 자원입니다. 근데 이것 중에 하나가 그 일본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원이 바로 히토류 중에 있는데 그것을 너희들한테 그 판매를 중지하겠다. 그 말 한마디에 일본이 국가적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17일 만에 백기를 들고 이 중국 선장을 그 석방을 했습니다. 지금 서아프리카의 사하라 사막 남부에는 말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 이런 곳과 함께 지구상의 내전의 한 곳으로 이렇게 또 급부상 이슈화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정부군을 이제 뒤엎으면서 그러면서 반정부군과 정부군 사이에 그 내전이 시작이 된 건데 여기에 프랑스군이 군대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에 있는 내전 안에 외국의 군대가 개입이 된 겁니다. 이게 쉬운 일도 아니고 그리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이게 큰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데 프랑스군이 이 말리에서의 내전에 참전한 이유는 명분은 단 하나입니다. 말리의 평화와 그리고 안정된 정부가 수립되어지는 것. 테러와의 전쟁을 이루의 목적과 그리고 이슈로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들은 이 프랑스의 이 말리전의 참전의 이유를 실질적 이유를 뭐로 보고 있냐면 사실은 말리라고 하는 남아프리카에 있는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이 땅에 매장되어 있는 엄청난 양의 우라늄, 석유와 그리고 금광의 이 그 방점이 있다고 그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열강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강대국들이 지금 저 아프리카 땅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곳에 지원을 하고 있고 그곳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인적 자원들을 파견한 이유들이 뭐냐면 사실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 며칠 전에는 한국에서 자랑스러운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제3차 실험에 걸쳐서 우리 나로호 인공위성이 한국에서 고흥에서 발사에 성공해서 그 궤도에 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 우리 대한민국도 자국에서 물론 러시아의 그 굉장히 그 핵심적인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낸 것이긴 하지만 어떤 자국에서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가 되었고 그리고 2020년인가 언제까지는 발사체 자체를 한국 자체 기술로 개발을 해서 우주 강국의 대열에 우리도 동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든 세계 열강들이 우주에 위성을 띄우고 달에 가려고 하고 자꾸 이렇게 우주에 관심을 둘까요? 여기에서도 이유는 하나로 그렇게 귀결이 되어집니다. 뭐겠습니까? 결국 또 다른 자원에 대한 선점의 문제입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서 파는데 1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동차 한 대를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2만 불 정도, 항공 엔진을 만들어서 팔면 가격이 약 96만 불 정도. 그런데 인공 위성을 만들어서 팔게 됐을 경우에 1톤당 가격이 800만 불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생산하는 것보다는 항공 우주 산업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인공 위성 하나를 만들어내면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그 경제 규모가 300조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원 경쟁이고 엄청난 에너지원을 확보고 엄청난 국력을 축적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투자와 열기가 이 항공 우주 산업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일까요? 지금까지는 그 인근 연안에서 석유를 생산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저 심해 수천 미터 달하는 그 심해에서 자원을 발굴해내는 것, 지금까지 기술력이 미치지 못해서 자원이 있는 것을 알고도 발굴해내지 못했던 심해까지 기술력을 미쳐서 이제 심해 자원을 개발하는 것을 서구 열강들이 거기에 엄청난 투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모두가 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열을 내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곁에 있는 자원들은 거의 다 고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함으로 지음받은 땅이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땅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구 환경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캐내어서 우리의 것으로 사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그 모든 자원들의 고갈의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힘이 있는 나라일수록 자본력이 되는 나라일수록 지금까지 우리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았던 저 심의 자원 그리고 저 우주 그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이토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그리고 나라마다 개발되지 않은 땅들 거기에 정말 투자의 손길을 걸치면서 그 자원의 개발, 광물의 개발에 모든 강대국들이 지금 열을 쏟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한정된 자원을 누가 많이 선점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많은 자원을 확보했다 할지라도 불변의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건 단지 어떤 자원을 어떤 나라가 선점했다는 것, 확보했다는 것 뿐이지 확보한 만큼 또 다른 양의 자원이 생성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 가져가는 만큼 어느 곳에서는 갖지 못하는 빈곤의 어떤 순환이 생겨지기에 마련이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지구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모든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가 아무리 생산을 해내는 것이지만 그것은 창조가 아니라 가진 것을 유통하고 변형시키는 것뿐이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지구에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지구가 주었던 엄청난 혜택을 정말 많이 누리면서 살아왔던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18세기에 영국에서 있었던 웨일즈의 대부흥, 세계 1차 대각성운동,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세계 기독교의 부흥을 통한 엄청난 은혜의 물결이 전 세계에 미쳤지 않습니까? 그 18세기 웨일즈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그리고 세계와 열방으로 흩어지는 엄청난 역사가 이제 토대가 마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9세기 2차 각성운동과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부흥의 물결이 이제는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온 세계와 열방 속에 적극적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의 물결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이와 같은 세계 부흥의 흐름의 하나의 산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떨까요? 21세기 교회에 대한 평가, 21세기 교회에 대한 비전, 앞으로의 교회에 대한 해석들은 어떨까? 보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이제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생존의 문제가 우리 기독교의, 교회의 실질적인 커다란 이슈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통계적인 지표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한국에 있는 그 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교회에 출석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 질문에 38.8%에 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18.5%의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그걸 따져보니까 약 58%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6명 정도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10명 중에 6명 정도는 왜 교회를 출석하는가?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내 마음의 삶의 안정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땅에서의 복을 얻기 위해서다. 반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전체의 31.6%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 목적이 전적으로 그것은 아니지만 가장 프라이어리티 퍼스트가 바로 뭐냐면 나의 평안, 나의 기쁨, 나의 만족,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한다고 대답하고 있고, 나머지 한 3명 정도만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에 출석한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내 이야기일까? 결코 그렇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결과를 통계를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은 또다시 증명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을 때 평생을 따지면 그러지 않겠지만 최근 당신은 한 해 동안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질문을 드렸더니 그 중에 25.8%만이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꼴로 전도를 했고 나머지 4명 중에 3명은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하나님을 권면하지도 않았다는,
이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토록 부족함 속에서도 그토록 연약함 속에서도 그들의 스승이었고 그들의 구세주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자리에서 떠나간 이후에도 그들이 그처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소비지향적 공동체가 아니라 생산지향적 공동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 지금의 교회들은 대부분이 다 생산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때를 사모함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서 더 편안하게, 더 행복하게,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비중심의 삶으로 소비중심적 신앙의 형태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개척교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의 손길이 필요한 그 교회들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2008년 통계를 보니까 한 해 동안 한국에서 문을 닫은 교회가 3,000교회로 세우기도 힘든 3,000개의 교회가 2008년 한 해 동안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에 물론 이것은 사찰도 포함이 되겠지만 경매에 넘어간 재정 압박 때문에 경매에 넘어간 종교기관, 종교 건물이 300건에 달했다. 그 중에 다수가 교회 건물이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풍요롭게 하는 삶, 이 땅에 주어진 모든 자원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유익함만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했을 때 결국 차원의 고갈의 문제는 인류 모두의 파괴를 초래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생산해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저 소비해가는 공동체로 전락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수 없는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분명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를, 교회의 촛대를 내가 온 길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작금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라는 것. 그것이 결국에는 나 자신에게도 결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는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생산적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흩으시는데 무엇을 통해 흩으시냐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무엇으로 발견할 수 있냐면 흩어진 그들이 가서 무엇을 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들이 하는 것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냥 살았어요. 그랬는데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고 났더니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회당을 세우고 가는 곳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전에 흩어짐을 통해서 안디옥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던 고린도 교회가 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되고 갈라디아 지역의 모든 교회들이 되고 소아시아 교회들이 되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불꽃이 엔진과 같이 돌아가는 그러한 생산을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초대교회 1세기 엄청난 핍박과
그리고 전무후무했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부흥했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역사적인 증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떨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조금만 아픔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사실 우리들의 너무나 현실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준 은혜 가지고 그것 가지고 써먹는 사람 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소비하는 자 되지 말고, 그 은혜를 마치 펌프에 들어가는 어떤 한 바가지의 물처럼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고 또 다른 주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어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한 비유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셨던 비유 가운데 몇 개 되지 않는데,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저 농부의 손에 의해서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는 하나의 나뭇가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계란을 깨뜨리면 뭐가 될까요? 계란을 깨뜨리면 뭐가 되겠어요? 잘 되면 후라이, 조금 더 신경 쓰면 계란말이, 이 정도 밀가루 속에서 온몸이 사라지는 그런 반죽의 한 부분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계란이 스스로 깨져지면 뭐가 되죠? 병아리가 됩니다. 그냥 한 사람의 밥상에서 한 끼로 사라지는 후라이가 되느냐, 아니면 병아리가 되어서 닭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 땅에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안에 생명력에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오래 둬도 병아리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무정란은 오래 두면 둘수록 뭐가 돼요? 어떻게 돼요? 썩고 상합니다. 무정란은 어떻게 돼요? 빨리 깨뜨려서 먹는 게 상책이고, 유정란은 두고 품어주면 그것은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알을 낳고 우리에게 고기를 주는 그러한 유익함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 오래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작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연약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생명이 없잖아요. 오래되면 될수록 뭐밖에 안 돼요? 썩어질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래되면 될수록 냄새나는 상한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참된 생명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주님을 모신 자만이 참된 생명이 있는 자이지 않습니까? 주를 모신 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모신 자는 연약해도 작아도 부족해도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속에 심겨지고 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무정란을 땅에 심어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으면 냄새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으면 어떤 존재보다 더 추한 냄새, 더 타락의 냄새가 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으면 문제는 달라진다는 겁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께로 막 몰려듭니다. 주님께로 몰려들어서 주님 만나고 싶어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 이후에 등장한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주님만 만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 앞에 그를 외치고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 보니까 헬라인까지 이방인까지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우리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이야기는 들은 채 망치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대로 있으면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그 하나뿐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는 뭐겠어요? 주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것을 보니까 저분은 대단한 분이구나 하는 어떤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던 사람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었던 사람들, 불과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그때에 그 십자가 아래는 몇 명이 남아있었다고요? 7명 남아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에 주님께서 이 땅을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주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몇 명이 봤어요? 400명, 500명. 자, 그 사람들 중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 뿐이었습니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땅이 꺼져라 진동하며 외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주를 향한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 불과 40일 만에 2달도 안 돼서 다 사라지고 그 중에 남겨진 것은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12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현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뭘 하러 오셨을까요? 병 고치러, 죽은 자를 살리러,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를 낫게 하기 위해서,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 목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세우신 목적은 뭐였을까요? 병든 자를 곧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는 것. 성경을 보십시오. 사복음서 모두에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이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에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모든 뜻을 두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나름대로 세우신 계획과 목적과 이루시고자 했던 뜻은 단 하나였었는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게 바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3년 동안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병든 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들을 다가가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필요에 의해서 부르신 자들은 몇 명이었었냐면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그것 외에 어떤 경우에 주님께서 가져와라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다 무엇에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님께서 반응해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목적대로 행하신 것은 단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그것은 주의 목적이었었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나머지 3년 동안 주님이 떠난 그 다음의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그것은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것, 12명의 제자를 이 땅에 남겨두는 것,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었고 주님의 목표였었다는 것. 12명이 참 작은 수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러지 마라. 집에 가서 내가 하던 일 열심히 해. 그러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놀랍게도 그냥 보내셨습니다. 그들 제자로 받아주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품으셨던 제자는 단 12명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12명이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12명조차도 다 뿔뿔이 흩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만에 두려움에 떨던 이 12명의 제자가 모이지 않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또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가장 먼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제발 나를 믿는 자가 되라고 그들에게 하소연하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죽으시기 전 그리고 죽으신 이후에도 주님은 언제나 12명의 제자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가 40일이 지나니까 몇 명이 되죠? 120명이 됩니다. 그 120명의 제자가 불과 며칠 후에 베드로가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몇 명으로 불어나요? 3,000명으로 불어납니다. 처음에 12명이 10배가 되고 그 다음에는 25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시니라. 숫자에 개념치 않으셨습니다. 날마다 주께로 오는 자가 그만큼 날마다 더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부터? 12명의 제자로부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의 가치가 상종가를 칠 때, 자신의 가치가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때 주님은 그러니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은 과감하게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한 알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자 주님은 스스로 땅에 썩어지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주님을 통해 본받았던 내용이었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진 내일의 비전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였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